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실망할 일들이 많고 많습니다. 흔히들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경어를 사용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고 정말 모든 일에 하나도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배우자의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습관들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배우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실망감도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사에 정말 정도 많고 인정도 많은 아이였는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성인이 된 지금 이 마당에 보면 예전에 부모가 꿈꾸어왔던 기도해왔던 그런 자녀가 아닌 불순종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때, 그리고 큰 기대와 소망을 그 아이에게 두고 그 아이의 교육에 모든 것을 다 매여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아이가 내가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그 자식을 키워왔던 부모로서 실망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에게 실망할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 줄 알았던 성직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나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지요. 저는 일평생 이 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습관이 아름답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선포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가지고 밑에서 장난치고 있고 예배 시간에 만날 늦고 만날 졸고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설교자로서 때로는 실망을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한 대가를 충분히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도 선하게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수고의 대가가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낙심이,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개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개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면 BC,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유다 민족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제스처를 갖추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의 욕구가 뭔가를 알아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다인들에게 BC 538년에 귀환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처음에 그 일을 하는 듯 하다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고 또 자신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어요.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인데 성전 재건은 뒤로 하고 자기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천재지변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모아놓은 것을 다 불어버리셨고 그들의 돈주머니에 구멍을 뚫으셔서 다 그것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하게 했습니다. 유다 민족, 너희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뒷전으로 하고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을
착수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방치되었던, 무려 18년 동안 중단했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결의에 찬 모습으로 유다 민족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한 달 만에 또 이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왜 중단하게 되었을까요? 18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다가 왜 한 달 만에 또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한 달 만에 그 일을 중단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까? 옛날에 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에 솔로몬이 지어놓았던 크고 웅장한 성전을 친히 어린 시절에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본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성전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룹바벨의 지휘하에, 지도하에, 감독하에 지금 두 번째 제2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하면서 자꾸 보여지는 그 성전의 모습이 옛날 것과 비교가 돼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너무너무 컸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초라하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실망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2장에서 그러한 유다 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학계의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야, 중단했던 일을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굳세게 하고 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 돼. 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는 일이 바로 2장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실망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 실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외양, 즉 겉모습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용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왜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과 지금의 수룹바벨 성전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감이 찾아왔다 그랬죠. 잘못된 부정적인 비교의식은 참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인생의 꿈을 완전히 좌절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게 되었고 결국은 실망감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잘못된 비교의식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과거 지향주의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과거의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의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옛날 성전은 이러지 않았어. 우리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다 손을 놔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2장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향적인 것에 치우쳐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흔히들 무병장수하면, 곧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비록 예수를 믿더라도 시름시름 병으로 앓다가 혹은 사고로 일찍 죽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그렇게 판단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초라한 집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죠. 예수 믿는 가정에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런 가정은 비록 그 자식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복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식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 자식이 공부도 좀 제대로 못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도 못하고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데,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향적인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성공한 목사님이고 실력과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규모가 적은 교회에서 혹은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능력도 실력도 없기 때문에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이면 다 믿음이 남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정말 모범적인 신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왜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다가 실망합니까? 외향적인 과거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 바라보고 현재 자기 자신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재건하고 있는 그 성전과 비교할 때 그때에 실망감이 찾아왔다고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누구하고 비교가 되어 실망이 되시나요? 하나님 견지에서 보실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느냐 모셨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병들어서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물질적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주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실망을 이겨내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과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5절, 4절 하반절부터 먼저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5절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전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의 외양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맡지 않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 안 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컸을지라도 그들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임재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이지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성전을 재건하던 유대인들이 작은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 실망하고 있을 때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적은 성전이지만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의 실망감을 극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너 병들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해.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노라. 네가 가난한 가운데 물질적인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때는 너를 천박하게 보고 남들이 볼 때는 너의 삶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너의 삶을 정말 비하하며
그런 눈초리로 쳐다본다 할지라도 나는 달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노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는 진정한 성전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살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어떤 외향적인 것만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고 다 실망을 극복하고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볼 때 실망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자신들이 재건한 수룹바벨의 성전을 비교하는데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7절 8절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다 함께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허락하셨지 않았던 놀라운 영광을 지금 이 사람들이 재건한 성전에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예언적 미래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앞으로 결국은 성전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그때 천하 만국의 모든 보배로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채우게 될 영광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말씀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지금은 나약해 보이는 성전이지만 바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실망감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언약해 주신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금주보다 다음 주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나아질 것이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 안 됩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점점 나는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닮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은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많이 닮은 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설교자인 제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들이 결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내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이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저는 설교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제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자고 있어도 다음 주는 눈 뜰 거야. 지금은 저렇게 아멘을 속으로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은혜 받으면 저도 우리 교회에서 뭐 할 일이 없을까요 하고 물을 날이 올 거야. 지금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 시간이 되면 안색이 변하고 입을 삐죽이지만 언젠가는 제게도 11조 봉투를 만들어 달라고 말할 날이 있을 줄로 믿고 설교합니다. 만날 지금은 예배 시간마다 지각해가지고 내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언젠가 지각생도 변화되어가지고 예배 시작 적어도 10분 전에는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일을 하다가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실망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며 실망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단했던 성전 재건하는 사업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면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일하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체근되시는데 결국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한 달 만에 낙심해 가지고 손을 놓았던 사람들이 또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해가지고 중단했던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했다가 중단했던 11조를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교회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